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 안전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구걸하던 거지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기뻐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은 베드로, 오늘 1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라고 말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된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의 베드로가 한 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백성들이 모일 때에 베드로는 그 백성들이 기이하게 여기면서 놀라면서 따르는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냐고 12절에 보면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베드로를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볼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이제 보면서 베드로의 능력을, 베드로를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룬 것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능력으로 보았다는 것이거든요. 이때 베드로는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냐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러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특별한 능력이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때 사람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그 되어진 일들 때문에 때로는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입장이라면 봐라 이놈들아,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지 말고 이제 나 무시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한다든지 막 이제 자기를 이렇게 과시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왜 나를 주목하니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의 어떤 공로 또는 자기의 어떤 위대함, 능력 이거를 과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한번 이루어가 보려면 내가 낮아지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때, 내가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때, 이때 사도행전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은 남들보다 요만큼 좀 더 잘나도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남보다 조금만 더 뭔가 해도 막 내가 했다 막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내가 했다, 나는 뭐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또한 그 어떤 상황들을 앞에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일을 했어도 내가 했다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마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당시의 시대의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랬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가 굽혀서 그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셨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바울도 기적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14장 몇 절입니까? 자기를 그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모시고 뭐 화환을 드리고 또는 막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도행전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네요. 그 보면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는 신격화시키고 막 우상처럼 섬기고 그 앞에 오죽하면 화환을 드리고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이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찢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보다 신격화하니까 그 신격화하는 사람들 무리 속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뛰어 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15절 보시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을 행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과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건을 봐요. 기적을 봐요. 되어지는 일을 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일을 본 게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보편적인 사람은 그래 으쓱하며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지만 자기를 낮추면서 오히려 누구를 높여요?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상황들이 생길 때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을 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또 뭔가 이루었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여러분 어깨를 으쓱하거나 교만해지지도 말고요. 항상 예수의 이름 앞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새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아까 묵상기도 할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은 사건을 봐요. 기적을 보지만 베드로는 그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신 진리 되신 예수를 저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목을 오늘 삼았습니다마는 진리를 전하는 교회. 이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런 진리를 전하는 성도가 되려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전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예수의 내 증인이 되라는 거야. 내 증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자체가 무엇이냐? 예수는 누군데? 진리인데, 길인데, 생명인데 이걸 내가 알아야만 그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오늘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됐어요. 그것을 사건을 본 사람들도 그것을 보는 증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고 그 능력,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면서 그 경험한 것들이 여러분의 증인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건과 기적에 매이지 말고 그 사건과 기적 속에 나타나 있는, 담겨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하여 어떤 상황과 사건들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지나왔어요. 팬데믹, 이 지금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만 보지 말고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 2022년 말을 기점으로 통계를 낸 게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몇 프로냐? 과거엔 25% 막 뭐 그랬어요. 좀 줄었다는 게 21% 이래 됐는데 지금 22년 말을 기점으로 조사한 게 15%랍니다. 기독교인이, 한국의 기독교인이 15%. 그런데 그 15%라는 숫자 중에 5%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라고 하는 무리가 5%나 된대요. 실제 여러분들처럼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 성도는 불과 10%에 불과하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젊은 세대래요. 젊은 세대. 30, 40 세대. 교회를 떠나는 세대가. 근데 우리는 감사한 게 이 20, 30, 40 세대가 우리 교회에 참으로 그래도 많은 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고 예배하며 하나 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이 오늘 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어린 애기들이 아침에 유치부 아기들하고 유초등부 아기들은 세배한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작년에는 엎드려서 절하더니 오늘은 엎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복 입고 왔길래 옷 버릴 것 같아서 배꼽 인사하자 그랬더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인사를. 내년부터 내가 니들 방으로 올라갈게 그랬어요. 유치부 방, 유초등 방으로 올라가서 마룻바닥에서 앉아서 세배 받겠다고. 그리고 세뱃돈 주니까 좋아라고 가던데. 애기들이 얼마나 예쁜가 몰라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니에요? 지지난주인가요? 청주에 집회 가는데 그 교회도 아주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있고 아기들, 거긴 아기 낳기 운동한답니다. 거기는 아기를 낳으면 교회가 100만 원씩 준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자 내가. 예. 아직 뭐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결의한 바는 없으나 내가 좀 주고 싶어요. 아기 나면은 뭐 어디 동네는 뭐 1억도 준다는데 몰라.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돼가지고 목사님 아이 나오면 1억씩 줍시다 그러고 돈 갖다 내놓으면 내가 주지 뭐. 그래서 한 100만 원은 줘도 될 것 같아. 아기 날 사람들은 아멘이야. 어쨌든 감사하잖아. 우리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게, 이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 게, 주일학교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애기들은 지금 따로 예배 드려요. 지금 유초등부, 유치부, 유초등부는 중고등부가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 부흥되는 거 아시죠? 지금 쟤들이 부흥이 돼요. 친구들 전도하고 그래도 부흥이 되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 학생부, 유치부도,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여러분들 금일봉씩 딱 담아가지고 간식 좀 사 먹어라.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네. 명절이 되거든 수련회를 간다 그러거든 아니면 평소에라도 여러분 금일봉 이래봐야 돈 10만 원 더 남겠어. 저 하남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세상에 애들 간식을 한 장로님이 다 된대. 교회 오다가 슈퍼마켓 가 여기 있는 거 하나 다 담아줘요. 그러고 세상에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애들 앞에 다 펼쳐놓는답니다. 매주를 그런대 매주를.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과자 보따리 갖다 풀어놓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할머니를 그러죠. 옆집인 뭐 보일러를 바꿨댄다. 그렇다고 나도 뭐 바꿔달라는 건 아니고 뭐 그지만 해주라는 얘기요. 해줘. 제발 좀 여러분들 주일학교 관심 좀 가져주세요. 헐레벌떡 예배 시간 오는 것만 하지 말고
아마 애들이 여러분 11시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오늘 교육부서 올라간 걔들 예배 드려요. 애들 벌써 10시 반이 되면 애들 예배 드린다고 찬양하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여다보시고 가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냥 어디 가서 늦게 헐레벌떡 오지만 말고 어디가 커피만 마시지 말고 교육부서가 돌아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해주시면서 얼마나 좋아. 금일봉 탁 던져주면 새끼들 간식만 사 먹고 맨날 그런다고 야단만 치지 말고 좀 섬겨주세요. 그래서 쟤네들 1년 예산 들어가 봐야 200만 원, 300만 원 지금 뭐 간식비 쓰는 거 그 정도밖에 안 쓸 거야 아마. 그 감동되면 혼자라도 해줄 수 있지 않아 그거? 한 500만 원 갖다 던져주면서 교육부서 재밌게 써봐라. 아멘 하신 분은 꼭 금년에 500만 원 갖다 주시기 바래.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래요. 우리 지금 이제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목회자들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심각성.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15% 중에 5%는 안 나온다니까. 예수는 믿어. 근데 교회 안 나와. 교회를 부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오면 재미가 없답니다. 교회가 오면 답답하답니다. 교회가 오면 하나 되는 모습도 없답니다. 교제도 없답니다. 교회 가봐야 짜증만 난답니다. 젊은 세대들은 청년들은 교회 오면 일만 시키고 그래서 자기들은 용용용 교회도 용용용이라고 그래. 일하는 게 그러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교회가 모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교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집회 갔다 온 교회인데 가서 보면서 참 이거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관을 편성하는 것도 또래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막 요렇게 편성을 해놓으니까 아주 재밌게 잘 돌아간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저 젊은 애기 엄마들, 애기 아빠들은 우리 저 어르신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애기 봐주는 날, 그거 한번 정해가지고 토요일 같은 때 애기 봐주기, 그 애기 봐주고 애기 엄마들, 애기 아빠들은 부부 동반 아마 뮤지컬도 좀 보고 오게 한다든지. 영화도 좀 보게 한다든지 물론 그 돈은 지들이 내고 대신 애기들만 봐줘도 얼마나 할렐루야요. 그게 왜 아멘들을 안 할까 모르겠네. 지금 우리가요 이 시간에 교육부서를 따로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요거 하나도 엄청난 거야. 요거 하나도 젊은 엄마 아빠들의 애기들 상관없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요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한번 해줍시다 우리. 그래서 애기들 돌봐줄 테니 늘 놀러 갔다 와. 막 이런 거. 시어머니한테만 맡기지 말고 교회가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아멘 좀 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야 우리 늙은 것들은 그러면 맨날 애만 봐주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건 젊은 세대는 또 어르신들 어디 좀 바람 좀 쐬고 오시라고. 그래서 차량 봉사도 해준다든지 아니면 금일봉 이렇게 다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해서 어르신들도 좀 이렇게 모시고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아멘 돼요? 이 다른 데로 갔다 왔는데 다시 원리로 돌아와서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그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그 기적을 보고 있는 이들은 그 기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란다. 베드로 요한 보면 와 이거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네. 이 사람 붙잡고 살아야겠네. 이 사람 따라가면 살면 뭔가 되겠네. 이런 거거든요. 그때 이 베드로의 외침은 우리 보지 말아라.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13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뭘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지.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을 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다시 말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안진병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소강교회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하시면서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핵심이 돼야 돼?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이 핵심이어야 돼요. 예수가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만 봤지 그곳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말을 했죠.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아, 꽃 폈네, 아름답네, 향기 좋네로 끝나지 말자가 말이에요.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자가 말이에요. 이 향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에서는 이 부분이 부족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는 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아까 사도 바울 르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신처럼 그러잖아요. 아니다, 우리 너 이거 성전 같은 사람이야. 메시지가 뭐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려고 이 일을 한다라며 저들을 꾸짖고 저들을 돌아오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에 말했죠. 힘든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때로는 심과 위로도 받고 살자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잖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즉 언약하시고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이걸 믿으시잔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자고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걸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럼 이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들 힘으로 이룬다? 아니요.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며 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안진뱅이 사건을 주제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보세요. 안진뱅이가 있어요. 예수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으로 일어났나요? 아니잖아요. 무슨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 베드로가 하지만 직접 일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뭘 보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답답한 일들이 열려질 거거든요. 모든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되어질 때, 뭔가 일이 일어날 때 이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더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를 전할 때 이게 참된 진리니까 이게 그런 우리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믿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뭐라고 그럴까? 그걸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따라다니고 있는데, 야, 너희가 믿는 예수, 너희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프레임을 예수에게 씌우는 거예요.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패찍을 때려요. 침을 뱉어요. 가시면류관을 씌워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요. 무능력하잖아. 예수님 무능력하시잖아요. 그 죽었잖아요, 그렇게. 그 제자들도 다 도망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무능력한 존재, 무시해도 되는 존재, 마구간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이야. 그래서 사도들이 막 따라다니고 하지만 그래봐야 목수의 아들이야. 그리고 봐라, 아무 힘없이 저 죽어버리잖아. 죽여서 무덤에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무능력한 예수.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아까 얘기했지만 15%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 15% 중에 5%는 교회를 안 나간다. 왜? 교회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간혹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최초의 교회,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말하는 교회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야? 예수님이 세우는 거야. 예수님이. 내 교회를 예수님이. 우리 서강교회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이요. 내 교회, 내 교회.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그 베드로의 이름 위에 세우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천주교예요, 이게.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세운 교회. 그러니까 누가 어떤 믿에 베드로, 바오로, 여러분 교황 바오로, 이 베드로예요, 이게. 이게 천주교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 반석은 뭘 말하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게 반석이신 예수 위에 세우는 교회예요. 그 예배소 교회 편지하는 예배소서에 말하는 바로 이 교회의 터는 예수다. 예수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교회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돼?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와서 뭘 봐요? 사람을 봐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일 때문에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 교회를 예수로 봐봐요. 예수의 몸된 교회로 생각해 보세요.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 위하여 그 고난 당하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제가 선교지를 다녀오지만 선교를 왜 갑니까? 이게 바로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되라 하니까. 이번에도 가서 선교지 가서 그 사역자들에게 선포할 메시지가 뭐냐? 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제가 전할 주제가.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덮으려고 해요. 무시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거야. 이 진리를 여러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게 뭐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붙잡아다 고발하니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신문을 하잖아요. 아무리 살펴도 죄가 없네. 죄가 없어. 요한복음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새벽에 죄가 없어. 내놓기를 원해.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6월절 절기에 누구 하나를 풀어주는 룰이 있어. 누구를 풀어줄까? 물으니 이 예수를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라바 살인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거 풀어달라 그랬잖아. 그리고 15절에 보니 뭐라 합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 예수를 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야? 살인자,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이걸 풀어주고 생명의 주는 죽였다. 하지만 15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 이름을 무시하고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짓눌러버리고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 그래서 우리들의 허물가지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예수께서 오신 메시아. 이게 진리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진리가 비진리에 눌려간다고 말해요. 비진리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아까 말한 10%, 15% 중에 5%는 가나안 성도, 10% 중에 여러분 그나마 10% 중에 그 10% 중에 8%가 10% 중에 8%, 그러니까 결국 1%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이 다 뭐냐? 2단이래. 그게 그나마 또 2단. 이거 실제적인 기독교인은 몇 프로냐? 9% 정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5천만 인구로 볼 때 450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과거 6, 7, 20년대 막 성장해 가던 한국교회 25% 1,000만이 넘는다고 말했던 그게 지금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 세속적인 프레임 때문에. 왜 그렇게 되어져 갑니까?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진리를.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죠? 예수를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얼마나 큰 가치의 기준을 예수께 두고 있습니까?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고 비진리를 따라가는 이러한 선상들 말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진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세속화가 뭐예요?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종교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취미생활의 처소가 되고 말아요. 안 됩니다. 우리 소강교회는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즉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죄를 위하여 내주셨는데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인들 안 주시겠냐? 무엇인들.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오직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요, 앞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반달리즘이라 말을 해요. 반달리즘. 이 반달리즘이라고 말하는 이 세대의 흐름인데요, 이건 파괴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파괴주의. 지금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이 세상이요. 그런데 이 반달리즘이라는 파괴주의가 어디를 들어오느냐?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교회를. 이게 마지막 시대에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대는 교회를 박해요. 교회를. 이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단 마귀의 권세가 거기 작용하는 거예요. 반달리즘에는. 여기에서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여러분의 영성을, 여러분의 신앙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게 세속화란 말이에요. 세상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게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지난번 아시안컵인가 뭐 할 때도 보면 이 중계를 12시 반에 막 하고 이런데요. 그날 10시쯤에 어느 목사님, 지방 경상도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 통화를 하다가 10시쯤 전화를 하면서 미안해서 너무 늦은 시간 아닌가요? 전화를 했더니, 아니 늦긴요, 12시 반 축구 봐야 되는데요. 그 시간에 축구를 보면 새벽 2시, 3시나 돼야 끝날 텐데 새벽 예배 어쩌고, 날밤 새고 새벽 예배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우선순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웃으면서 좀 그랬죠. 아유, 푹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기도 일어나면 결과 나와 있을 거야. 내가. 아니나 다를까 결과 나는데 졌어. 근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스포츠, 섹스, 스피드, 이게 3S 시대라고 하는 게, 그게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서 진리를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는 진리를 잊어서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되고 떠나서도 안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제 다음 주에 묵상할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다음 주에 묵상할 말씀이야. 시작. 다른 이로서는
여러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대요. 천하 사람 중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 너무 독선적이야, 왜 구원이 예수께만 있다고 그래 말해도 그게 진린 거로 더가겠어. 그게 진린 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이 믿어져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 외에는 없으니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 할렐루야. 한 영혼 사랑하면 이거 예수밖에 없어, 천국 갈 길이. 예? 우리 권장로님 사촌인가 오촌인가 누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병들어 있다는데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이번에 가서 하신다고 그러길래, 예? 또 나는 미리 알아봤지. 미리 검단 지역에 살다가 거기 내 집회 갔다 온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 있으니 소개해드리겠다. 그게 그 교회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 연락만 오면 차량 갖고 주소만 알려주면, 전화번호하고 주소만 알려주면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4천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도 그런 전도의 열정을 갖고 그러고 기다리고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게 진리니까. 우리 서강교회가 바로 그런 진리를 아는 교회, 진리 안에 사는 교회,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가 진리임을 알았으니까 모든 되어지는 일 속에서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분만이 살 길이고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제 전해야지. 그 전함이 뭐예요? 이제 다시 예수를 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이 다시 오실 예수는 결과적으로 무엇이에요? 재림 예수잖아요. 이 재림 예수,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야. 그러니까 그 주님 오시기 전에 뭐 해야 돼? 우리가 진리 예수 믿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천국은 알지, 하늘나라의 나라는 알아. 아는데 그 가는 길을 몰라. 그 진리를 몰라. 모르는 그들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그게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거야. 그게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도하기에 힘써야 되는데, 이번 부활주일이 언젠지는 아시나? 이번 금년 부활주일이 언젠지는 알고 있죠? 예, 밖에 로비에 연중 행사표 다 붙여놨어요. 좀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때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번 부활절에는 이웃 초청잔치예요. 이웃 초청잔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들 초청하고 친구들 초청하고 여러분들 이웃 초청하고 대상자들 초청하고, 초청하면서 뭘 가르쳐야 돼? 다음 나라,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얘기한 거죠. 우리 이 세상 떠나면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자꾸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 끝이 온다는 사실을, 이 세상 끝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 다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요. 근데 그 나라는 예수 말고는 갈 수가 없어. 예수를 믿어야만 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걸 진리를 전하는, 이런 진리를 전하자고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뭐가 있어야 돼?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 오실 때 신부된 교회들이, 신부된 성도들이 그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설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설 거요? 아니, 진리를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시 한번 아멘 주 예수여. 시작. 마라나타 아닙니까? 이게 마라나타는 찬양 아시죠? 이거예요. 예, 아멘 주 속히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 이 밤에 오시든지 내일 아침 오시든지 언제든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시옵소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진리 되신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시면서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 되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